오늘 이 시편을 이제 한 5개월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시편은 한 권이 아니고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모세 오경이 5권인 것처럼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세 오경 이 시편 150편이 한 100편 정도는 저자가 있어요. 우리가 1장, 2장은 저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3장이 이제 저자가 다윗인데, 150편 가운데 저자가 있는 성경이 이 시편이 100편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저자가 없는 시편이 한 50편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100편 가운데서, 저자가 있는 100편 가운데서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이에요. 그러니까 100편 가운데 대부분의 이 시를 다윗이 썼고,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저자가 없는 그 50편 가운데서라도 상당히 많은 수가 이 다윗이 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아마 150편 가운데서 거의 100편 가까운 이런 성경이 다윗이 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 참 믿음 좋은 사람이죠. 또 다윗,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모델입니다. 이 세 분은 우리가 꼭 닮아야 될, 따라가야 할 우리의 모델인데, 우리가 이번 시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좀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뭐 도둑놈이라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도 성공 못해요.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히일이 쓴 책이 있는데, 이는 카네기가 이 히일에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라고 아주 대단한 미션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히일은, 나폴레옹 히일은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갖다가 연구했어요. 모아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성공의 법칙이라는 대단한 그런 책입니다. 성공한 500명의 그 삶을 한번 조합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더라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옛날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런 서점에서 이 헌책방에 가서 사보면 살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한번 사보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나도 한번 다윗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이 목표를 세우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저 읽어버리지 말고, 다윗이, 여기는 다윗이 이런 다윗이구나, 저런 다윗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다윗의 좋은 점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여기에 언제 써 있다고 했습니까? 그 표제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름들, 다윗은 이 임금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마지막 그의 노년에
압살롬이 왕 되겠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전쟁을 벌려옵니다. 아버지도 대단한 그런 장군이지만은 그 당시에 이 환경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때에 신발로 신지 못하고 그저 머리 풀어 헤치고 그저 몇 명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게세마네 이 산을 넘어 가지고 지금 도망하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니까 얼마나 이 위험하고 급박하고 얼마나 지금 참 힘들었겠습니까? 이럴 때에 지었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니라. 지금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기록한 사무엘하 15장 13절을 쭉 보면 그때 이스라엘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이스라엘의 그 민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왕이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지지가 없으면 뭐 정치가 안 되거든요. 버림받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주 이 간교한 꾀를 부려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그 재판하러 오는 이 사실 왕에게 재판 받으러 옵니다. 오는 사람을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야 이런다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가지고 완전히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제는 뭐 왕에게 지금 관심이 없어요. 전부 압살롬을 왕으로 지금 섬기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 다윗의 반역자가 되었어요. 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보니까 자기 편이 없어. 그게 유명한 사람 200명을 갖다가 이 압살롬이 임금하는데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 참여했지요.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신탁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이 전략은 하나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이 하자고 하는 대로만 했으면 다윗 죽어요. 다윗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은 이러면 이제 나라는 압살롬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다 이 압살롬에게 다 지금 가담해가지고 전부 그토록 자기를 존경하는 이런 백성들이 다 적이 되어버렸어. 오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니이다. 아들놈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놈이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임금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전쟁을 벌여서 쳐들어왔으니까 참 얼마나 가슴 아프더랍니까? 그 아들놈하고 지금 전쟁을 벌리기도 힘들고 또 전쟁을 벌릴 힘도 지금 없어. 그래서 지금 도망을 갑니다. 자,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적이 많았겠습니까? 왜 적이 많게 되어지는가 하면 표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 압살롬이 왜 이렇게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이 어머니 뻘 때는 그 후궁들을 갖다가 강간하고 또 막 이렇게 동생을 죽이고 왜 이렇게 되어졌겠습니까? 이는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라. 그래서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네 아내도 빼앗게 될 것이고 네가 칼로 우리 아를 죽이기 때문에 칼이 너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 죄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늘 우리는 죄와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이 죄의 이 삶에서 좀 벗어나게 되어지고, 여기에 이런 이 대적들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 이 이유는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제 저 다윗은 이제 하나님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아. 그를 이게 벽에 처분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자, 이런 이 환경 가운데서 이제 다윗의 신앙이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 방패가 뭡니까? 막아주시고, 또 영광이 뭡니까? 빛나게 하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머리를 언제 숙입니까? 죄 지었을 때, 낙심할 때, 이럴 때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또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들어서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고 아주 큰 소리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수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머리 들 수 없습니다. 자식놈이 지금 아버지 죽이겠다고 이렇게 전쟁을 벌려오는데 이게 내가 내 꼴이 뭡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합니까?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뭡니까? 부르짖어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 있는 곳, 바로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응답하시도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 본래 그 원어에는 다른 번역에 이렇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는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부르짖으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내가 부르짖으니까 내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본래 그 말에는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는 나에게 응답하셨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이 기도도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이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신앙이고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를 회복시키는 분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목소리를 부르짖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도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쫓겨가고 지금 머리를 들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이 왕국에 와서 왕 노릇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우리 가졌던 그런 이 신앙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굉장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실 것이다. 과거에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과거를 기반해서 오늘의 믿음을 가지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지금 그 73편이나 되는 이 시편이 대부분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 34편에 보면 그가 죽을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피했다고 하는 곳이 바로 그 남의 나라의 왕궁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왕이여, 저놈이 우리의 장군 다윗 이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죽여야 될 것인데 지발로 들어왔으니까 잘 되었습니다. 저 죽여버리십시다. 이런 말을 다윗이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요. 야 이놈아, 거기에 그대로 서 있지 말고 미친 치 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산발하고 막 히덕거리고 막 춤을 추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볼 때에 하나님께 또 왕의 마음을 약간 이 머리를 좀 만져 주었지요. 그래가지고 호통칩니다. 어디에 죽일 놈이 없어가지고 미친놈을 데려가지고 내보고 죽이라느냐, 당장 쫓아내버려라.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느냐? 젊은 사자가 나가면 전부 다 먹는 것인데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신앙의 고백을 얼마나 지금 진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서 다윗처럼 기도해서 다윗처럼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역대하 10장에 보면 사울은 죽이고 다윗은 임금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사울은 왜 죽였다고요? 묻지 않았으므로 죽였다. 기도하지 않아서 죽였다. 그러나 다윗은 물었어요. 매사에 묻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네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 지금 이 다윗이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여 나에게 군사 10,000명만 이렇게 나에게 주시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당장에 왕은 잡아오고 다른 백성들은 다 왕은 죽여버리고 다른 백성들은 다 왕의 백성으로 이렇게 데려오겠습니다. 그럴 때 이 후세라고 하는 그 다윗의 모사가 아유 그거 안 됩니다. 당신 아버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유명한 명장입니다. 그런데 걔도 쫓을 것을 보고 쫓아야지. 당신 아버지에게 막 이렇게 막 몰아가면 당신 아버지가 확 해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내가지고 뒤돌아서 가지고 그저 우리 군사를 갖다가 지금 이기게 되어지면 이제는 나라가 꼴에 안 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이렇게 평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이 막 그물을 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 다윗이 있는 그 성 그걸 갖다가 전부 끌어가지고 저 지중에다가 쳐넣어버립시다. 그래야만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후세의 그 말이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아히도벨 모략이 지금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날 이 아히도벨에게 그래 한번 가봐라 하고 군사를 붙여주었다 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요. 그날 밤에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깨어서
밤에 이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이것도 얼마나 이 다윗에게는 이 감격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일 아침을 볼 수 없는 그런 내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이, 오늘 엄청난 사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람 나라 왕이 그 엘리사를 지금 잡기 위해서 막 군사를 막 풀어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거기는 게하시라는 말은 안 나오고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나와서 보니까요, 자기 집 그 주변 저 산을 가다 쭉 이렇게 막 그 아람 군사가 막 진을 치고 있는데 도저히 이런 뭐 이길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선생한테 눈물 흘리면서 선생님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저 아람 군사가 지금 우리 뭐 이 성 주변을 꽉 이렇게 지금 진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의 눈이 열려지니까요, 그 아람 군사보다도 더 가까이 자기의 이 집과 이 성을 지키는 이 천군 천사가 막 이렇게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스님이 괜찮습니다.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이 천군 천사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이게 왜 이런 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이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갖가지의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마음속에 내 곁에 더 가까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제 보니까 꺾으소서가 아니고 꺾으셨나이다. 아예 이제 완료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유명한 이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달려 돌아갈까지 다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악인의 이 사자에게 만약에 이빨과 발톱이 없다 하면 그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악인의 일을 꺾으시나이다. 이제 이미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오늘 이 놀라운 이 고백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지금까지 버텨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구원도 육적인 구원도 물질적인 구원도 다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부르짖음은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실 것이고, 천만인이 둘러서 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이 고백을 우리가 본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읽어버리지 말고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본받아서 다윗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문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그러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위대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시편을 통해서 잘 배워서 5개월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다윗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고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은혜에 어울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전의 영광보다도 큰 영광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